함께 예배하러 온 식구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차은혜 목사가 주일날 안 나오면 다들 궁금해하셔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목사가 되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두 목사가 들어오셔서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봐 아까 이성규 집사님이 물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서울 국제마라톤 하는데 2등 했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지영준이라고요. 작년에 처음 데뷔했고 3번 완주 만에 2시간 9분 28초에서 뭐 황영조를 이을 선수가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아까 이성규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뭐 마지막에 1등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 많이 아시는 본문이고요. 오늘 말씀 카드도 바로 이 본문인데요. 지난 한 주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도 또 좀 뉴스를 봐도 세상 정말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뉴스만 틀면 일본 이야기로 항상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저는 아직도 그 아버지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내랑 아이를 두 손에 잡고 있다가 놓쳐버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도 그냥 일본 생각하면 그분 얼굴만 떠올라요. 나오다가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원전 이야기로 좀 넘어갔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 1, 2호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5, 6호기도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참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그리고 다행히 일본에서 원래 금요일날 지진이 나오고 3일 안에 7.0 이상의 큰 여진이 온다 그랬는데 한 6.2가 최고였고 그게 큰 피해 없이 일본은 6.0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고속도로도 조금씩 뚫리기 시작해서 구호물자가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IT는 아직도 무너진 나라 자체가 무너진 아직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도 없고 IT는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이미 받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말씀카드 뒤에 기도 제목이잖아요. 작년까지도 IT 얘기를 거의 12월까지 썼었는데 올해 좀 일본 이야기를 좀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급한 불이 좀 꺼졌는가 싶었더니 리비아 사태가 또 좀 심각해졌어요. 제가 핸드폰 CNN 뉴스를 계속 이렇게 푸시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이번 주 내내 약간 일본 원전 얘기만 들어오더니 어저께부터는 리비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 11시쯤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공군이 투입됐다는 이야기,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올라오기 전에 들어온 걸 봤더니 카다피가 성전 또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일본과 리비아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인데 우리 인류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는 좀 분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분주하셨죠? 3월 중순쯤 되면 이제 막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새내기들 시작하는 위켄플라이라고 하는 1박 2일 캠프가 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내내 이 입학 축하 예배 때문에 제일 마음이 분주했어요. 어저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예배를 했는데 영상 편집도 해야죠. 또 우리 고등학교 찬양단, 중학교 예배팀들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정말 눈코 틀 데 없이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또 있었어서 딴 때보다 좀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한 주도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아마 생각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분주했는데 지금 제 마음은 여느 주보다 더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분주했던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때그때마다 공급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신이 지친 저희를 불러다가 좀 공급해 주시려고 에너지 주입하듯이 불러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 좀 에너지가 주입이 되시던가요? 앞으로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시 성가대가 제일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가대 찬양으로 좀 에너지가 주입이 되시던가요? 네. 마침 밴드는요? 네. 이쪽이 더 큰데요? 예. 근데 뉴스를 보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어떤 이렇게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대응하는 반응들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일본 지진이나 리비아 내전 같은 정말 이런 재난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여과되지 않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본인들이 상처받은 이야기가 기사화되기도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이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작하자마자였죠. 사건 원인을 판단 분석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대응 이유는 뭐다?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이걸 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엄청난 말들이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그런 좀 여론이 일어났고 지금 아침에 좀 댓글을 살펴봤는데 그런 댓글이 좀 덜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재난에 대해서 너희가 그랬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픈 사람 놓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시작하면 안 되죠. 바로 싸매주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제일 상처 주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건 원인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네가 이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인과응보라느니 이런 말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피해를 분석하는 거죠. 바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금요일날 그 뉴스 데스크에 한번 그게 나왔죠. 한류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방영을 하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일본의 재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이야기는 좀 지나고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비아 내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되는데 학생들이 잘 인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리비아에 대해서도 지금 내전은 끊임없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리비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그래요. 리비아 내전 때문에 물가가 출렁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관심 없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내전은 기사화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기사화되진 않는 건데요. 이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닐까요?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에서 외치는 말인데 우리만 아니면 괜찮아. 자꾸 왜 뉴스만 들으면 그런 거밖에 안 나와. 그 일본 뉴스 길어지니까 드라마 늦게 나오니까 막 화내고 그런 기사가 달리더라고요. 왜 자꾸 길어지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나 대화는 이런 엄청난 재난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린 때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우린 너무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재난이 벌어져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저는 텔레파시는 잘 못 들어요. 말로 해주세요.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은 잘 모르지 않으시겠어요? 돈을 헌금할까요? 그죠? 재난 모금 벌써 한 100억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100억? 우리나라에서. 근데 배움 중에 혼자 10억 했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판단들, 이기적인 계산, 무관심도 우리가 아마 너무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 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주 하고 있는 비폭력 대화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폭력 대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항상 주일날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고 정말 이렇게 개요고요.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책이 많이 팔렸는지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도 바로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가서도 주문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관찰하라 그랬어요? 판단하라 그랬어요? 네, 꼭 관찰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판단을 놓지 말고요. 두 번째, 느낌을 표현하라 그래서 판단을 표현하라 그랬어요? 네, 꼭 느낌을 표현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 욕구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원인을 빨리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내 욕구.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화가 났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욕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급식을 받았거나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반찬을 계획하신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반찬을 나는 고기 반찬을 먹고 싶다는 내 마음의 욕구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욕구가 고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불만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럼 욕구 표현을 세 가지로 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죠. 너 이거 하지 마.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떠들지 마. 늦지 마. 지각하지 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저 수업 시간에 느끼는 건데 조용히 해 라는 말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긍정적인 거. 두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상처받지 모르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술 표현하라 그랬어요? 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 부탁하라 그랬어요? 강요하라 그랬어요?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했던 건 쫙 길게 왔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관찰한 것을 내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어? 그런데 봤더니 나는 이런 걸 원하더라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표현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A, B와 얘기한다 그럴 때 내 얘기죠.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A, B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은 아까 처음에 물었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와 답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화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심리학에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라포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 대화라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이 이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공감. 그 마음의 자리에도 있어주고 삶의 자리에도 있어주고 이게 공감이거든요. 책에는 좀 어렵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이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것들 그냥 인정해주는 게 공감이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딸아이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난 돼지처럼 생겼어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예, 한번 하나씩 볼게요. 난 돼지처럼 생겼어 했어요. 이제 공감하는 말입니다. 1, 2, 3, 4번 가운데 뭐가 맞는지 보세요. 1번 공감해주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아니면 2번 그렇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한번 아빠가 보기에는 공주님 같은데. 네 번째,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네, 4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쉽게 몇 번으로 말해요? 여러분 다 다르죠? 1번. 1번 많이 하세요? 잘 알고 있구나. 너는 참 솔직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몇 번 많이 하겠어요? 3번. 그죠? 2번, 3번 많이 하죠? 4번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공감하는 게 바로 4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이 기분 좋을지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농담처럼 나 예쁘다는 얘기 듣고 싶을 때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아우 나 오늘 너무 포장이 안 먹었어 딱 그랬을 때 예뻐 그럼 역시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 속상해서 말한다면 아이들 그러니까 솔직하잖아요.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 그땐 4번이거든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감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있대요.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여러분 뭐 많이 쓰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조언하기입니다. 내 생각에 너는 뭐뭐 해야 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한술 더 뜨기. 이거 우리 어른들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훨씬 더 힘들었어. 세 번째 가르치려 들기. 아 이거만 잘 지내면 아마 이건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번째 위로하기입니다.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다섯 번째 다른 이야기 꺼내기 했더니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있잖아. 그지?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항상 이거 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나 내가 진짜 속상할 때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여섯 번째 한번 가볼까요? 여섯 번째 말을 끊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기운내.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일곱 번째 동정하기. 참 안 된다. 여덟 번째 신문하기. 언제부터 그랬어? 아홉 번째 설명하기. 내가 연락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이래서 그건 그러니까 그건 그랬어. 열 번째 정정하기. 막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닌데 신 이렇게 쓰고 났더니요 다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는데랑 되게 좋은 맞장구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실은 이런 말을 아예 전혀 안 쓰더라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걸 계속 공부하잖아요. 경청하기 감정고치 한 5년 전에 한참 얘기했었죠. 감정고치 아직도 그때 들으려고 샀던 책이 몇 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고치 그런 거 많이 해봐서 하다 보면 공감하기를 하다 보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공감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사랑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표현하지 못할까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할머니는 그런 사랑을 아마 근데 봤더니 할머니가 먼저 그런 사랑을 하셨나 봐요. 보면 자남매 키우면서 정말 모든 걸 헌신하셨고 또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이셔서 정말 그냥 교회만 생각하시던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죠. 여러분 공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보다 조언과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공감이라는 것보다 지도와 교육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끼리 조언하잖아요. 공감해주기보다. 실은 오늘 참 목사님이 안 계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인 것 같고요. 너무 이거 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시죠? 서울로 출퇴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공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감해주면 자꾸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럴까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하지 마세요. 네. 어린 나이에 자기 자녀가 할아버지처럼 늙어가는 조로증이라고 하거든요. 조로증에 걸린 자녀를 키우는 한 랍비가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가끔 하는,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책이. 왜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애가 16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돼서 죽은 거예요. 16살. 그래서 키는 한 7살 정도로 멈췄어요. 왜냐면 한 7살 정도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다시 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빠가 쓴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가지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와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하는 말들이 공감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는 그런 게 오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되더래요. 공감이 돼야 될 텐데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근데 더 마음 아팠던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지난 20년 동안 랍비가 된 지 20년 동안 그렇게 위로를 해왔다는 겁니다. 거기 줄을 제가 몇 번 쳤거든요. 그 책을 읽은 게 18년 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로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진짜 공감이고 아닌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 너 자신 너무 닥달하지만. 공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쉽죠? 판단이 정확히 나와요. 이거는 공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기, 그리고 가르치려 들기 한 거예요. 공감하는 말이라면 이렇게 된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해서 실망스럽니? 그 사람이 욕구까지 읽어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걸이라고 생각했었지?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니? 공감이 아니야? 제 공감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고, 저도 그 책을 읽을 때 공감이라고 동그라미 쳤었어요. 근데 아니랍니다. 왜 아니냐면요, 공감이라는 건 아까 볼게요. 너 자신을 너무 있죠? 이런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라는 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분은 어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공감해주는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묻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줄 땐 꼭 상대방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라면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제안한 대로 내가 따라주었으면 해서 마음이 상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더 좋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제안한 대로 내가 따라주었으면 해서 마음이 상했니?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난 그걸 바랬던 건 아니고 내가 할 때 좀 우리가 더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이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랍니다. 세 번째, 나는 딸아이 결혼 준비 때문에 걱정돼서 죽겠어. 신랑 쪽 집안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은 결혼식 계획을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대답입니다. 신랑 쪽 사람들의 계획을 바꿀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속상해. 참 말이 길어지죠? 이거 공감한 거야, 아니야? 요건 맞다. 왜냐면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줬잖아요. 그럴 때 너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니? 여러분, 이런 공감은 대화의 시작만이 아니라 대화 내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봤더니 그렇게 공감이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토론을 한다 그래도 A와 B와 A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게 토론이죠. 대화도 마음이 맞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래,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구나라고 끝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감이 기분 좋을 때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어저께 드라마 봤어? 하여튼 누구 멋있지? 라는 공감은 참 쉽죠. 그거 볼 때 말이야,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 이런 것까지 쉽잖아요. 별로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것일 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공감해지는 게. 근데 그 힘이 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꼭 생각하랍니다. 나도 공감받을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부제목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막을 때 라고 소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공감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공감받고자 하는 공감받지 못한 내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주머니 속의 구슬과 같다. 어떤 선생님이셨다가 교장선생님까지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 하신 얘기인데 가끔 제가 한 얘기예요. 사랑은 주머니 속에 있는 구슬과 같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머니 속에 구슬이 100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나눠달라, 갑자기 진실이가 나눠달라. 그래 딱 주는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나 9개. 그래서 유지가 달라도 유지한테 주는 거예요. 8개 남았죠. 10명한테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랑을 10명한테 나눠주면 괜찮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기만 해야 또 채워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눠줘도 나 아직 사랑을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여분이 많은데, 만약에 구슬이 10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럼 5개만 나눠주고 나도 마음이 졸리면 어떡하지? 나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는데, 나눠줄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요,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아야 한다는 게 그것 때문이랍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만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 가능하면 저희 학교 표어처럼 사랑만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채워줘야 되고, 그걸 채워줘야 얘가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감도 마찬가지여서 공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너무 당연한 결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너무 은혜롭게 봤던 건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바꿨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공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회초리를 들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잣대를 딱 들고 너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니까 너는 큰일 났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하여 주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계속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보다 예언, 방언, 지식 다 좋아요. 예언 뭐예요?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방언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지식 뭐예요? 교육이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고 가족이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니까 공감하고 함께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냐고 같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수련할 때 배웠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일 한 3주 불렀어요. 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 이 찬양이 왜 위로가 됐을까? 어떤 친구들이 막 남겨서, 목사님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방명록에 똑같은 글이 2개나 달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아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보신다는 거야. 너 그거 아프지? 계속 더 읽어볼까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데 내가 보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큰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몰라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날 아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우리는 사모님처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위에서 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내가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너의 상처 아픔 내가 다 감싸줄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여러 가지 일들, 게다가 이제 감기가 좀 심했는데 지금 제일 나은 거예요. 일주일 중에. 목소리 괜찮죠? 이 정도면? 네. 워낙 제 목소리가 낭낭하고 청량하고 좋으니까요.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기 때문에 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어저께까지가 제일 바빴거든요. 끝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끝나고 나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막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준비를 다 할 수 있을까? 영상을 다 편집할 수 있을까? 감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특별히 어저께는 찬양 인도를 1, 2글씩 2번 다 해야 됐거든요. 가능할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성재 목사, 왜 그러고 있어? 시간이 없을까봐? 시간 부족할까봐? 왜 잠 안 자서 못할까봐? 목소리 안 나올까봐? 내가 그 마음 알아. 걱정하고 있구나. 응, 그래, 내가 그 마음 알아.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번 한 주 내내요, 다른 주보다 상담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마다 와요. 그럼 그 아이들 다 상담해주고, 끝나고 상담하고, 몇 시간 몇 시간 상담하고. 근데요, 이게 원래 바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때 난 딴 거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겠지 뭐. 게다가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좀 이 주일 설교가 솔직히 제 목사한테 큰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되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 예배 설교는 정말 큰 부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야 기도의 설교도 새벽 기도보다 몇 배 부담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하여간 다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대화하고 조금씩이지만 그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만으로도요,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던데요. 나 아픈데 주님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지.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다 공감해주고 계시겠지. 찬양하게 하실 거야. 설교하게 하실 거야. 필요한 말씀 주실 거야. 막 마음속에 심야 기도의 말씀 뭐 할까 막 바로 한 2시간 전까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갔어요. 어제 예배 인도하기 전에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주에요, 그렇게 아침마다 저에게 그 먹을거리를 물어다주는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먹을거리 물어다 주더라고요. 이것저것. 목 아프다고 뭐 허브차도 이렇게 물어다 주시고, 그 다음에 꿀차도 다 목 아프다고 갖다 주고. 나 어제 아침에 막 준비 전에 그랬더니 자신의 텀블러를 사용해서 물을 떠다 준 텀블러를 빌려준 우리 교육사님과 떠다 준 우리 겨울이까지 막 사람들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딴 때보다요, 제가 좀 아파 보였는지 힘내라는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지나가도 아이들의 반응도 딴 때보다 더, 저 볼 때보다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딴 때보다 더 많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 문자가 하나씩 와요. 너무너무 힘들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줘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줘. 생각했죠. 아,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시는구나. 지난주도 그랬어요.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딱 그런데 그 할아버지 영상 너무 좀 강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거 아셨구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건 사랑일 거 아니에요. 사랑장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조언해요. 그래서 비판하고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부분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알면 잔소리를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니까 좀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선생님들 영상 편집하잖아요. 한번 다 아시죠? 혹시 학교에 관계 없으셔도 편집할 때요,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반이 있어요. 야, 이 반은 진짜 행복하겠다. 왜냐면요, 그 선생님들의 말하는 것 속에 어떤 선생님은요,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해요. 얘들아, 너희 보니까 너무 행복해. 이것 때문에 좋아, 저것 때문에 좋아. 막 그 얘기를 막 쏟아내시는데 정말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생각해, 야, 이 반은 진짜 행복하겠다. 어떤 선생님 반은 사랑해라고 말을 맨 끝에 하시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잔소리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반이 결국에 더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을 주는 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따르게 할 때요, 윽박질내고 강요해서 무섭게 사게 할 수도 있대요. 이게 곧 비포인트에 나오거든요. 근데 무섭게 해서 협박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로 가게 하는 건 아주 일시적일 뿐이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을 알면 기대가 돼요. 와, 어떻게 변할까. 오늘도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몇 번 안 온다고 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나아지겠지, 더 성장하겠지, 아름다워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부분은 특별히 다음 주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좀 길게 나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늘은 그 사랑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눴네요.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속에 품고 가주세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부분적인 지식으로 비판하고 조언하는 건 오히려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감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그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재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나 여기 있어. 제가 고등학교 12월 24일날 그 음성 들었는데요. 지금도 전 그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마음 아시지. 내 외로움 아시지. 내 상처 아시지.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그 모든 기도를 알고 듣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세요. 누구야? 내가 널 이렇게까지 공감해 줄 거야. 누구야?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 알아.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람. 이 곡을 쓴 사람은요 그 공감하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셨구나.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 읽어볼게요. 참혹한 사형틀 아래 부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 앞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널 위해 여기 있어. 너 와. 혹시 지금 부모님 가운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나 저 공감하는 말 못했는데. 학생들 가운데 난 그런 공감 들어본 적 없는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널 내가 공감해 줄게.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살겠다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한번 찬양할까요?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역들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고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그의 주만 섬기는 것 한 번 더 찬양하는데요. 혹시 가사를 아시면 눈을 감고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네가 나를 부르고 네가 내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난 네 마음을 알았어.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 찬양하실 때 주님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주머니에 그 구슬들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일주일 내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공감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공감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수치와 인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역들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세월이 가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프신 것들, 가장 속상하신 것들,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공감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감하며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봤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노력했지만 공감하기보단 세상 문화에 휩쓸려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상처받았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번도 공감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외로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우리의 사랑을,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내 주머니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배하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슬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슬을 나눠주는,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일본에 있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공감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품어주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아주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올 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마음 잊지 않고 매일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 주님, 품어주시고 더 큰 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